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생의 지침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지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이 지자가 가리키다 혹은 가리켜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침은 바늘침입니다. 그래서 지침하면 시계바늘, 나침반 바늘 이렇게 하듯이 어떤 방향이나 내용을 지정하거나 지목을 할 때 지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순 우리말도 있습니다. 길잡이.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지침이라는 제목 속에서, 혹은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헤세드, 에메트. 혹시 헤세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오늘 잠언은 인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종종 자비 혹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에메트를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진리, 진실 혹은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자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일까요?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좀 돌긴 하시죠? 뭐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을 맺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계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좋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설명하고 또 하나님이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다 더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표현이 보배로운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을 좀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나님 내 사랑, 나 하나님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 요즘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내 찐, 나 하나님 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게 조금 설명이나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풀어서 좀 쉽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성실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또 좀 풀어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과 성실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건데 막상 사랑이 뭐냐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뭐 좀 생각해 보면 좀 낯설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의 은혜는 사랑이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나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틀렸는데, 그 사람이 틀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론 여러분, 틀린 게 있으면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이건 이것이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려면 따지기 이전에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주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경우에는 사랑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죠. 불편하고 힘도 듭니다. 내가 괜히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자세요, 마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성경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일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라, 그게 아니고요.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성실의 의미는 타인을 존중해라 라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고 이타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타인을 위할 줄 아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가지 말게 하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내 목에다가 메어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목에다가 매라는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목에다가 뭘 매면, 저도 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올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오지 않습니까? 내가 목에다가 뭘 매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쉽게 말해서 티를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과 성실을 내 목에 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여지게 하고 티를 내는 것으로 다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티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냥 믿음 있는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내면에, 내 마음의 진실에 정말 그러한 것이 있느냐. 나에게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러하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대충 되는 대로 막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보람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을 해본다면 사랑의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위할 줄 아는 성실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 소중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 혹은 생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인데 이 표현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정말 번역을 잘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공동번역은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번역한 성경 번역이 공동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봐도 너무 번역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지식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늘 듣던 말이기도 하고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풀이가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은 어떤 교훈을 주는 거고요. 6절은 5절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을 딱 나누어서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일은 내가 도저히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기분도 좋고 자연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에 힘들고 아픈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간단하고 수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인생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고 감정은 바닥을 치고 생은 마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의 상황에 현실의 사실에 놓여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냐? 어떻게 내 삶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느냐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저런 것도 주시고 누구한테는 저것도 풀어주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왜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 하고 듣고 접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늘 당연한 것처럼, 예수는 늘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예수가 누구였는지 보다 더 하나 들어가자면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다 가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마음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종파는 다르지만 캐톨릭 신부님 가운데 클리어 르클레라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르클레어 신부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수감이 돼서 부베랄트 수용소와 다하우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졌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1살, 22살 때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와 신부의 훈련을 받다가 2차 세계대전을 만나고 나치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반나치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악명 높다라고 하는 독일의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난민 수용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잔인함, 잔혹함, 비참함, 르클레어 신부님의 표현에 의하자면 모든 인간이 으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자리는 무엇이었느냐? 왜? 어째서 하나님은 이 악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침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악이 저질러지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가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경험하며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가?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가? 왜 이러한 악과 악행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나에게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부재하시는지 나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왜냐하면 보통 그만한 생각, 그만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기독교는 가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르클레어 신부님은 대단한 용기를 내서 비록 교회 생활,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조차도 배우고 훈련했던 내용이 지금 자기의 현실 상황 속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내가 배운 예수, 내가 들어왔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알아가는 예수를 나는 발견하고 배우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고 뭘 하기 시작했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대단한 용기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발견한 예수의 모습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하였던 대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 직전에 외치며 절규하였던 예수의 절규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익히 잘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하나님은 왜 부재하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아픔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배우기를 원하였던 르클레어 신부님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던 거예요. 아, 예수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죽어갔구나. 예수도 하나님의 부재 속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구나. 나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왜 예수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슬픔과 무게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걸 잘 읽어보면 인생의 바른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믿음을 자기의 실제적인 인생의 현실의 자리에 비록 불리지 않고 여전한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신뢰를 내 인생의 그 자리에 적용할 때 그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풀어보자면
내 인생에 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에 너무 아픈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연초에 아주 많이 알려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소설인데, 작가는 정재하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쓰셨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글을 잘 쓰셨어요.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마음에 잘 와닿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물론 소설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정재하 작가가 자기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로 극화시켜서, 사실보다는 소설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소설로 잘 엮어서 인생에 교훈을 주는 좋은 소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빨치산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빨치산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지리산에 피해 있다가 결국에는 휴전을 맞이하고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고 이념에 매몰되어졌던 분들을 가리켜서 빨치산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금으로부터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빨치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시간상 설명을 생략하고 정재하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나의 비극은 내 부모가 빨치산이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고자 했던 나의 욕망, 내 욕망 그 자체에서 내 비극은 시작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만약에 바른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바른 길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5절에는 그래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를 덧붙여 줍니다. 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표현 하나를 부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을 자꾸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 자꾸 문제를 보게 되고 그 상황이 내 마음을 다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든 생각이든 혹은 감정이든 하나님께 자꾸 고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다급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렇죠? 많이 힘들고 다급해서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마음을 일단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다듬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마음의 조각 하나라도 띄어서 하나님께 실어 날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조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실어 옮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해야 합니다. 기도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면 기도하는 데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내 얘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좋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하는데 뭐 핸드폰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고 무슨 얘기하는데 텔레비전 예능 프로 보듯이 그냥 재밌나 재미없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하는 거는 좋은 대화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분하고 진지해지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물론 기도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짚어드리자면 자기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지하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로 자기를 끌어가는 것이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차분하게, 자기를 진지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를 정돈해 나갈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자리에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은 5절과 6절을 반복해서 강조 설명해 주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아까 3절에서도 살펴보았던 타인을 향한 태도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런 마음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에 대해서 단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우월한 면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있지요. 저 사람보다 내가 이 면이 나은 장점, 실력 있다 할 만한 면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중요한 인생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네 뼈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잠언에 보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사람을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근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시대로 풀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길, 스트레스가
없는 일만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 없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금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근심,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지침, 인생의 길잡이, 사랑과 성실에 대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6월 2일 날 카톡에 글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6월이 2013년의 절반이니 이 절반의 시간을 잘 보내어서 남은 2013년의 시간들을 잘 채워가자라고 6월 2일 날 카톡에 좀 남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한 달,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10년이 되는 것이고, 20년,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2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 60년, 70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하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내 인생의 하루, 너무너무 평범한 내 일상의 그 자리, 내 현실의 그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 내 인생은 출발되고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일상의 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의 운명을, 내 인생의 길잡이를 바르게 잡아주느냐, 잡아주지 못하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의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의 자리에 인생의 지침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타인을 위해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비록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감정도 많이 상해 있으나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 악을 피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 길이, 참된 길이, 귀해지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 깨달음이, 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기 위하여 타인을 위하는 삶으로 가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악을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